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내 권리를 나는 포기하는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포기한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일도 누리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권리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장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저주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지금 저희가 고린도전서 9장에 위치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장 시급한 그 문제들을, 그 당파 싸움을 지금 수습하고 다원주의 사회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덕적인 구체적인 교리와 신학적인 지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 에센셜 36가지 성경 핵심 교리가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은요, 교리와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지만 그것에 대한 교리요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문제 덩어리였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과 수정을 이렇게 해라라고 신학적인 지침, 교리적인 지침을 준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요, 서신서 13개 중에 가장 혹독하고 가장 강렬한 어투로, 책망의 어투로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 문제를 요약해 보면 한 11가지 이상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교회 내의 당파의 싸움의 문제, 근친상 간의 문제, 교인들끼리의 소송, 법적인 다툼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문화에 대한 문제, 교회의 그 질서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가르침, 이런 11가지 정도의 큰 이슈들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신학과 교리의 가르침의 내용이 그 고린도전서 후서의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8장에서는 먼저 가장 시급한 당파 싸움의 문제에 대한 것을 바울이 수습하라고
편지였어요. 그리고 9장에서 16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이슈를 바울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슈였냐면은 특히 9장에서부터는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 그리고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공격, 반대, 냉소적인 태도,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냉소적인 지적을 받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대항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러한 설교와 교훈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그냥 지나가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말하는 바가 이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 교회의 리더십은 이렇게 담임 목사와 목회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규칙과 교리와 질서를 가르쳤다. 이것이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1절로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권력이 있는 자들이고 돈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손을 들면 전성도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갈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의 대표 부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휘어잡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고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냉소적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8절 말씀해 보면은 딱 두 가지를 공격을 했어요. 오늘날도 교육자를 공격하는 패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리더십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돈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돈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들으면요, 이 두 가지는요, 그 교육자의 목회 인생을 파괴하는 비난입니다. 성도들이 저 사람은 리더십의 자격이 없고 돈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평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지켜주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리더십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돈 문제가 있다라는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날은 한 가지에 더해서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 두 가지에 속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목사 못 쓰겠네. 리더십이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는 목사 우리가 왜 따라야 돼? 이 두 가지 문제는 치명타입니다. 목사로서.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패턴은 똑같아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교회의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리더들이 바울을 공략한 두 가지의 원리가 리더십이 없다. 사도가 아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을 공격하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평신도 리더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냉소적으로 리더십을 공격하면요, 성도들이 그 바울의 편을 들질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평신도 리더들을 따라서 그래? 바울이 문제가 있군. 바울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군. 이렇게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크던 작던 교회와 담임 목사의 관계성,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성에 균열이 생기는 언행을 우리 부장님들은 절대로 삼가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자리이든지 친한 몇 사람의 모인 자리이든지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우리 목사님의 리더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공식적인 결정 외에 1센트도 임의적으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의 결정은 전적으로 부장님들의 동의와 제청을 받고 하시는 우리의 의견입니다. 라고 이런 의견을 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나 사적인 자리나 두세 사람의 모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과 재정 결정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표시하시잖아요. 왜 목사님하고 부장님들의 말이 다르지? 이거는 큰일 나는 행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님에 대해 리더십을 깨트리는, 신뢰를 깨트리는 언행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치명타를 날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부장님들,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목회 인생을 죽이는 거라고요. 목회의 경력을 깨트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리더십이 없고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는 것만큼 치명타를 입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재정부 장관이 뒷돈을 받았다, 브라이브를 받고 비리를 저질렀다, 누가 텍스를 내겠냐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거래를 하겠냐는 거예요, 미국과. 담임 목사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다라고, 그리고 부장님들과 담임 목사의 의견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말에 동의를 하시고,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견을 성도들 앞에 표시하는 것은요, 담임 목사의 목을 베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이는 거라고요, 담임 목사를.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치명타. 아, 그래, 목사님과 부장단이 하나가 아니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칼춤을 추겠죠. 이 교회에 틈이 있고 균열이 있구나.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구나.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신뢰를 깨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심각한 균열이, 바울과 평신도 리더십과 성도들이 한편이 되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는 바울 이제 신뢰 안 해,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 딴 교회 목사님이 더 좋고, 딴 교회 신학교 교수가 더 좋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좋아. 이런 균열과 거리감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때문에 그러한 일이, 담임 목사님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이 생긴 균열을 누가 만든 거예요? 평신도 리더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결국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결과이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균열, 서로 충돌과 적대주의와 반대와 냉소적인 이 관계가 결국은 둘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설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적대적으로 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바울을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성도와 리더십의 관계가 깨진 거라는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지냔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진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담임 목사와 부장님들, 성도님들 간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을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과연 예수의 제자의 태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강한 어조로 이 고린도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책망했어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니다. 네.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뿐이에요.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고, 우리 그 이후에 모든 목사님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이에요. 직분이 다릅니다. 직분.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주의 종이다, 종님이다. 종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맞아요? 종이면 종이죠. 어떻게 종이 님을 붙여요? 사자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실 때 저의 칭호는 뭐였습니까? 담임 목사님. 네, 따라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Senior pastor. Senior pastor.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 저는 여러분을 뭐라고 불려요? 주의 종님, 권사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담임 목사님, 이게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통일이 잘 되어 있어야 이 교회는 훈련된 교회고 세련된 교회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목사, 성도, 사도라 할지라도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불렀죠. 그렇죠? 부르신 분이 같고 주님이 같고 보내신 분이 같고 우리는 전해야 될 복음이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라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전해야 될 내용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더도 덜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은사와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지역 교회와 질서와 조직을 통해서 하고 땅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사도는 특별한 성경에서만 있었던 내용이고 목사, 권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거는 타이틀이고 은사고 교회의 행정이고 질서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세워진 이 질서와 조직 안에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도하는 직분자들이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요. 이 목사는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만 전하는 분이니까 사례를 받는 것이고 교회가 정한 질서에 따라 받는 분들에게는 또 사례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질서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지는 커뮤니티라는 것을 영적인 커뮤니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이제 빨리 우리가 교훈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비난하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요 그냥 침묵하지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왜 가르치느냐 왜 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목사의 고통이에요. 목사는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 또 선지자, 사사, 족장, 시작시대에는 사도 이런 분들이 보면요 진리를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목사 속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속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선한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 속에서요 이 못된 죄성이요 반항을 해요 악으로. 그래서 목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돌에 맞아 순교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존재인지 아세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옳은 말을 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반대하고 적대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부끄럽지만 진리와 선과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성경을 말해야 되고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목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소리 선한 말을 하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날로 목사의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요 진리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몸속에 숨기고 아닌 것처럼 능청맞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걸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워도 진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목사는 적당히 눈치 보고 말하지 않고 위기를 피해가면 되지 왜 굳이 말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진리를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너는 목사해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니까요. 미련스럽고 바보스럽죠. 눈치도 없고 유두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무서운 거예요.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진리를 말하면 죽을 거 알고도 말해야 되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아도 거부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해야 할 수밖에 말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열불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말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나는 말을 해야 된다. 바울이 여기 11절로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데 말을 어떻게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도도 아니고 자격 없고 돈만 밝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사도인 이유를 세 가지를 1절로 3절에 설명합니다. 첫째, 나는 유대교의 율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법에 의해 세워진 자유의 사도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절로 3절에 보면.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어포스터, 사도의 가장 중요한 증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physically 네 눈으로 예수를 봤냐, 예수와 함께 사역을 했냐, 예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냐가 사도의 직접적인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제자만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 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고 가르침 받았고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두 번째 사도인 증거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양육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 자체가 내가 사도인 산 증거다. 이 세 가지를 들면서 나에게 리더십이 없다고? 예수님을 보지도 받지도 파송도 못 받은 가짜 사도라고? 아니야. 이게 증거야. 그리고 내가 돈만 밝히는 사도라고? 아니, 나는 사례비도 받지 않아. 내 생활비 위해서 나는 텐트를 만들어서 내 생활비 내가 벌어먹는 사람이야. 그런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과 성도들을 양육한 그 증거가 내가 사도된 산 증거라고 세 가지를 말하면서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 14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이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요한과 같은 11 사도 중에 한 사람이 확실하다. 근데 그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명백한 권리들이 있다. 특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누리는 특권과 권리를 다 포기한다.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바울이 4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포기한 권리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이 내가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나는 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목사와 사모가 같이 사역할 권리도 나한테 있다. 내 사모도 사역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들을 몇 가지를 말했어요. 이거는 목회자의 가장 일반적인 권리예요.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고 결혼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된 권리고 명백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들을 세속적인 예를 들어서 바울이 4절로 10절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네가 돈 벌어서 네 돈으로 총 사고 옷 사고 신발 사고 네 돈으로 비행기 사고 네 돈으로 탱크 사서 나라 지켜 그러면 누가 군인을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팬티부터 양말, 직업, 집, 총, 무기, 연금까지 은퇴 이후의 삶까지 다 책임을 져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와 복지를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목회자의 권리고 기본적인 교회가 돌봐줘야 될 책임이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부가 포도 용사 짓고 맛있는 열매 따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에게 나오는 젖과 고기를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가 기른 양인데. 그런 것처럼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사례비 받고 결혼하고 아내와 자식과 함께 교회에 사역하는 이 명백한 권리를 한다고 누가 욕을 하겠느냐. 당연한 권리지만 나는 그거 다 포기하고 안 한다. 사례비도 안 받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 양육 아내와 함께 오직 나의 삶을 전적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만 사례비도 안 받고 나는 일한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곡식 추수를 할 때 소에게 그 추수 도구를 달고 소가 지나가면은 막 콩, 귀리, 밀 이런 걸 막 방앗간 밀링 머신에 돌아가면서 음식이 곡물이 추수가 나올 때 소가 힘드니까 콩을 한 입 먹을 수도 있는데 밀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 소의 입에다가 먹지 말라고 망을 채우는 그러한 인색한 주인이 어디 있느냐. 방앗간에서 남들이 쌀 갖다 주고 떡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방앗간 주인은 남아요. 떡도 남고 쌀도 남아요. 그거 좀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일하고
곡식을 먹는 거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라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들을 들여서 바울이 11절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사도들이 교회에 신령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성도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은 그 물질의 보상을 받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목회자의 권리고 당연한 목회자의 보장된 그 추수하는 신령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성도들의 축복을 목회자가 같이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으로 산다. 목회자는 복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목회자는 가난하게 맨날 밥하고 소금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신령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보상과 사례를 목회자에게 주는 거 그것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가리키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이 자신이 포기한 권리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가? 왜 포기했는가? 왜 포기했는가? 바울이 자신의 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야로 일을 하면서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사도행전 24장 35절에 보면은 견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조그마한 책상 하나 내가지고 당신들은 사업을 하세요. 나는 당신들 사업장에 책상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럼 바울은 그 책상 하나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오늘로 말하면은 소잉머신, 여러분 그 주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소잉머신 하나 갖다 놓고요. 바울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밤에는 돌아와서 소잉머신에 앉아가지고요 바느질 했어요. 바느질 했다고요. 바울이 교회 사례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바울은? 그 이유는요. 그 명백히 보증된 자기의 권리이지만 변호할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걸 포기한다. 바울이 4절로 10절에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8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청중들이 복음을 듣기에 장애물이 될 만한 요소를 치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장애물이었냐는 거예요. 옳지 않지만 그렇게 장애물이라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무슨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소잉머신으로 바느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사례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당신이 알아서 바울처럼 소잉머신 돌려서 당신이 생활비 공급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하라 이걸 좋아하지 교회가 목사님 사례비 주는 거 싫어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왜?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목회자에게 사례비 주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이 잘못됐고 농부가 농사짓고 농부 곡식을 방학한 주인이 떡하고 남는 떡고물을 자기가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지적을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바울은. 웬만한 목회자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야 예수님에게 사랑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장애물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해서 밤마다 소잉머신을 돌린 거예요. 텐트 만들어 팔아 생활비 벌려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요. 그때 고대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던 시대예요. 그때 웅변가들이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부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줄게. 내가 정부에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하는 혜택을 내가 싸워서 받아줄게. 와, 그래서 나가서 웅변하면 그 아크로폴리스라든지 또 그러한 광장에 가서 웅변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나라 우리 시민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다 뒷돈을 받는 웅변가들의 행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네가 뭐 교회를 세우고 리더십 있는 것 같은데 너도 저 웅변가들처럼 뒷돈 받는 웅변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고 소잉 머신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저 철학가들이 말하는 철학이 아니고 웅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나는 저 웅변가들과는 다르다. 뒷돈 받지 않는다. 그래서 소잉 머신을 바울은 돌렸던 것이지. 그리고 더군다나 비유대적인 상황에서는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례를 주는 것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도 모르는 비유대적인 환경에서는요, 저 사람 뒷돈 받으려고 저렇게 목회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비난을 했고,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거기에 현혹이 되어 바울과의 관계성이 깨트려졌다. 신뢰가 깨져버렸다. 이것이 더 충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이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에는 담임 목사와 올바른 관계성을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를 목양할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 대한 권리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 대한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부흥하는 전통이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권리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목회자는요,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성도들의 리더십과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를 살펴보세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와 성도의 리더십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뭐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아요. 권위를 따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갈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는 바울의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의 부흥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떤 속박, 돈과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사랑에 비친 자다 라는 속박에 의하여 행동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속박에 매이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모든 바울 사도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의 마음에 이 두 가지의 사상이 그를 이끌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 사울아 너 왜 내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죽인 거는 성도요 교회였어요. 불태운 것은. 근데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뭘 핍박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면, 나 때문에 교회가 죽고 핍박을 받으면 그거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사랑에 비친 자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권리와 헤게모니를 나는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똥처럼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사랑에 비친 자야.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 앞에. 그리고 바울에게는 24시간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바울아, 교회를 살려야 된다. 복음을 살려야 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음성이, 강권하는 음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게 에너지고 파워였어요. 바울에게는. 난 사랑에 비친 자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주장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사명밖에 바울에게는 사랑의 강건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청지기 의식밖에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회개하고 저도 결단하고 우리 부장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하고 회개하시고 나는 사랑에 빚진 자고 그리스도의 음성의 강건하심을 듣고 우리의 목적은 이제 내 주장과 내 권리와 내 지식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고 복음의 부흥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그 사랑과 속박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의 속박의 강건함을 받으시는 청지기가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